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 되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돈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그것을 버는 방법에 따라서 돈이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힘이 되면 좋은 사람, 그러나 나에게 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실족하게 하면 내게는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로 나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는데 초막절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대를 기억하고 또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그 의미를 함께 지닌 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큰 이적을 일으켜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것이지 왜 갈릴리에 묻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마저 예수님이 종교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5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까운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은 아무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묻혀 계시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키워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이 악하다고 선언하시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후에 9절에 기록된 대로 은밀히 혼자 올라가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평범한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명절을 기회로 예루살렘에서 세력 형성을 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하였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들 중에서도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수군거림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무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과 기회주의적인 무리가 모인 이 예루살렘에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신데도 말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적대시하는 그 양상은 정반대였지만 양편 모두가 동일하였던 것은 모두가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기대하며 그 예수님께 대응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외치고 소리쳐서 알려서 명성을 얻고 주장을 펴는 것에 정당성과 일반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종용히 가만히 그 일을 행하여 오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그 형제들까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종용하지요.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방법들을 종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은밀히 조용한 가운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그 발걸음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워온 방식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동원하고 만나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 능력인데, 주님의 문제 해결의 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 하신 대로 그렇게 놓여진 일과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일하시도록 주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님의 때에 주의 일을 행하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